이제 드디어 베드로 전서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후서까지 왔습니다. 베드로 후서 지나면 그 다음에는 요한 1, 2, 3서 하게 되면 신약은 요한계시록 빼놓고는 거의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절에 와서 어제도 어느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오늘이 베드로후서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그래서 아니요, 한 2, 3주 더 있을 겁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게 안 하려니까 좀 잘라야 돼요. 제 요즘에 목표는 어떻게 하면 좀 줄일까? 이게 제 목표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 어떻게 하면 잘까? 여기에 오늘 본문에 신약 성경 전체의 화두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씀이 바울이 하는 모든 말의 주제이고, 한 문장을 하면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하는 모든 말의 핵심 주제입니다. 한 문장을 하면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인데 이 부분을 도대체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은 바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따져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자라가는 것인지 하는 걸 다음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자라나서 성숙해지는 그 삶의 특징, 그 결과, 이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그 은혜 안에 자라간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를 따지는데, 자, 자란다, 성장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 영어는 grow라고 얘기합니다. 성장한다. 이것은 생명체를 전제로 합니다. 생명체가 있을 때 자란다는 것이 의미가 있지, 생명체가 아닌 것은 자란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생명이 있어야 돼. 생명. 그러니까 생명의 태어남이라든가 적어도 생명의 존재를 전제로 해야 자란다는 게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거듭난 사람들, 새롭게 생명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가을에 새 생명 축제잖아요. 새 생명. 니고데모도 질문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드러납니까? 아니요. 성령으로 새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 생명이 새롭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우리 삶은 새로운 생명 속에서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라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라난다, 성장한다는 개념은 새 생명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선한 행동, 우리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룩한 삶이죠. 선한 행동이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 이상으로 선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은 성경적 의미에서 새 생명으로 자라난다고 얘기 안 해요.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선하게 사냐 악하게 사냐,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 그리고 복음 안에서는 그것은 관심도 두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영락교회에 한경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영락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분이, 한경지 목사님에게 아주 절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한신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를 풍미했던 그 시절에 한경지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고, 한신 장군은 군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장군이었습니다. 세월이 수상할 때에도 그분은 가장 고결하게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둘 다 이북분이에요. 이북에서 피난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평생 한경주 목사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도했겠어요? 그 중에 가장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친구인 한신 장군이었겠지. 근데 한신 장군은 끝내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삶은 군에서 그야말로 존경받고 칭송받을 만한 삶이었어요. 청렴하고 결백하고 공평하고 아주 모범적인 군인이었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그러한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그 모든 청결하고 모범적인 삶 자체가 어쩌면 그분의 가장 깊은 교만의 표현일지도 모르지. 마음속은 모르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 중심의 삶에서 기준이지. 적어도 성경은, 적어도 복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삶에서 뭐 거룩해지라 뭐라 아무 관심이 없다니까요. 오직 관심은 믿는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만 유일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세상은 그 믿는 백성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면에서만 관심이 있지, 그 자체로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되든 거듭난 사람에게만 자라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듭날 새로운 생명.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봅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보다 그 이 전 버전의 그 개역 한글 성경의 이 말을 더 좋아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되어 있거든. 옛날에는. 옛날 성경 보세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저는 그 말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그냥 그래서 신성한 성품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사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삶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자라나야 된다, 은혜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대상은 먼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과연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그 테스트부터 먼저 해보자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 살아도 서로의 인생이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국적이에요. 국적.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중에 한국 사람도 있고 그 중에 미국 사람도 있잖아요. 같은 한 공간에서 호흡을 하고 살아도 그들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들의 인생도, 그들의 미래도, 그들의 모든 삶도 결국은 바뀌게 돼. 그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같은 선포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에요. 우리는 새로 태어난 피조물입니다. 새로 태어난 피조물. 이게 전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라난다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새로 이제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돼. 모든 생물체, 모든 생명의 특징은 자라나는 겁니다. 그 생명체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그냥 확장되는 것과 성장하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보세요. 어제도 이제 우리 장님들하고 갯벌에 갔었는데 갯벌에 보면
중간중간에 조그만 이렇게 흙더미들이 있어요. 흙더미들이. 그게 뭐냐면 개들이 자기네 구멍 판다고 해서 다 겉으로 흙을 퍼내서 그 개가 들어가는 구멍 옆에는 흙더미가 하나씩 있어. 이거는 조금씩 커져요. 흙더미가 커진다는 것, 이걸 자라난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커지는 거지. 여러분 고수동굴 가봤어요? 고수동굴? 이 동굴들을 가보면 그 안에 대개 동굴이 생기는 게 그 석회암 지형에서 동굴이 생겨요. 근데 그 동굴 안에 가보면은 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서 석회암이 물에 약합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 들어오면 그 물이 떨어지는 곳에서 그 석회암이 녹아서 점점 이 고드름처럼 되고, 물이 떨어지면 아래서부터 올라오기도 하고 그 위아래가 만나서 기둥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뭐 기둥이 되는 거 석주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르는데, 거기서 그 고드름 같은 게 자라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건 그냥 자라난다는 표현으로 하는 거지. 이게 진짜 자라난가? 점점 붙어서 석회가 점점 쌓여서 커지는 것뿐이지 자라는 건 아니에요. 자라난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은 생명체에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달라.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두 가지가 차이가 납니다. 두 가지가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흙더미 쌓아 올리듯이 내게 선행을 쌓아 올릴 수 있어요. 그게 과연 자라난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중에 유명한 인물들을 볼 때 바로 이 두 가지 면에 극명한 차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예를 들어보면 마틴 루터 같은 사람. 그가 중세 시대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그는 수도사였고 신학대학의 교수였어요. 수도사의 방에서 그는 끊임없이 거룩함의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단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계속 해왔음에도 그에게는 마음속에 진정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순간에 그가 로마서를 읽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에서 그는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비로소 거듭남의 경험을 해요. 그 이후에 그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점점 그 은혜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그가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성장의 경험을 한다고요. 영국의 그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을 친구들끼리 만들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 것인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자기의 삶을 바꾸고 그 모든 행동에서 모범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좀 더 다른 면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가 미국으로 선교사로 갑니다. 가서 선교 일을 하는데 거기서도 그가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느끼지 못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대상을 건너는 그 뱃속에서 풍랑을 만날 때 그 모라비안 성도들이 가졌던 마음의 평안을 보고 충격을 받죠. 그리고 돌아가서 계속해서 이 면을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에 진짜 거듭남의 경험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정 그가 영적으로 그 은혜 안에서 자라난다는 면을 경험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이 정확하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생명 안에서 진짜 생명이 자라난다는 의미의 성장을 경험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마치 종이서 커지듯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내게 선행을 더해가는 것과, 그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그럼 자라난다는 것 도대체 무엇인가? 이건 참 신비로운 면이 있습니다.
생명체가 성경에 그 농사의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씨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요. 처음엔 보이지 않아. 싹이 나고 더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하는데 그 모든 성장의 모양도 달라지잖아요. 씨앗에서부터 모양도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이 유기체적 동질성이 있어요. 유기체적 동질성. 그러니까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베이비일 때 하고 또 초등학교 다닐 때 또 청년일 때 지금 다 달라요. 여러분 20년 전 저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뭔지 아세요? 이쁘다 했어요. 이쁘다. 나 세상에 난 이쁘다는 소리를 광주에서 처음 들어봤다니까. 어떻게 남자한테 이쁘다고 그러냐고. 근데 그게 여기만의 그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이쁘다 소리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해. 왜냐하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그 세월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본질적으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어릴 때 있었잖아요. 지금과 그때와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성장하고 또 늙어가는 거야. 근데 그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영적으로는 늙는다는 게 없어요. 성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신비로워요. 여러분 어떻게 어려서부터 여러분이 자랐는지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을 낳은 부모들도 몰라. 어떻게 자랐는지는. 그냥 열심히 우유 먹고 지가 자라. 열심히 자고 꼭 자라. 성장이라는 그런 신비로운 면이 있습니다. 옛날에 마틴 루터 시대의 그 로마 천주교는 그런 면에서 성장보다는 자꾸 선행을 모으는, 그냥 커지기만 하는 그런 면을 성장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같아요. 행위를 쌓아가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심령에서부터 변화돼서 심령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인데 그건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근데 그 자라난다는 면의 특징을 보면 이것이 성장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느 순간에 딱 성장을 순간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 말을 하지? 당연히 성장은 점진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역사 안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요한 웨슬리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은 거듭남의 경험인데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19세기 말에 소위 성결운동이 있으면서 그런 말이 많아졌어요. 두 번째 복, 이게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두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일 먼저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는 단계, 이것을 칭의 단계라고 해요. 칭의, justification. 그 다음에 거듭난, 새롭게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모든 삶에서 점점 실제 수준에서 거룩해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거룩해지는 단계,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칭의의 단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단계는 한순간에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거듭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룩함의 단계는 오랜 시간에 점차로 이루어가는 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웨슬리도 그렇고 그런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것은 어느 순간에 믿는 백성들에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마치 그 거듭남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어서 갑자기 거룩해지는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운동이 소위 성결 운동이에요. 홀리니스 무브먼트라고 그래요. 성결 운동. 성결 운동에서는 그 세컨드 블레싱, 두 번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소위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가면서 있게 되는 이 소위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방언을 말하는 그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생기는 운동이 오순절 운동이라는 운동이 20세기 초반부 중반까지 휩습니다. 온 세계를. 근데 그 초기에는 무슨 말을 했냐면 성령이 갑자기 임하셔서 그런 놀라운 이 기능, 어떤 능력 행함을 하게 되는데 그 성령이 임하실 때는 반드시 거룩한 사람에게만 임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의 복이 거듭남, 두 번째가 성결케함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느 순간에 주신다고 믿었어요. 그게 있은 다음에 성령의 은사가 있다, second blessing, third blessing,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한 경험이 없는 일반 성도들을 2등, 하늘나라의 2등 국민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 20세기 초반에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로. 그래서 기존의 교회들은 소위 그 오순절 운동하는 교회들에 대해서 계속 이단으로 공격을 하고, 초창기에 우리 순복음교회 같은 데가 1950년대, 60년대 굉장히 이단으로 공격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그 문제가 점점 해결이 됩니다. 기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성령 은사들을 경험하고 방언 말하는 것도 경험하고 이러면서 새롭게 정립이 됩니다. 그들도 더 이상 이 소위 세컨드 블레싱 뭐 이런 소리를 안 하기 시작해요. 은사의 다양성으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굳이,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여기 말씀드린 대로 새로 태어나면 자라나는 건 당연하잖아요. 새로 태어나면. 그러니까 사실은 아기로 태어나면 영아에서부터 어린이, 소년, 청소년, 청년, 장년,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이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소위 갑자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딱 성장해서 갑자기 성장하게 되는 그런 것은 이 과정을 무시하고 어린아이가 갑자기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자라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점진적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의와 성화, 이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그 속에 이미 성장할 모든 DNA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아이에게 적절하게 그냥 먹을 것 주고 재워주고 환경을 주면 아이는 지가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뭘 줘서 우리가 자라나게 할 수는 없어요. 부모가. 아이는 지가 자라는 거야. 우리는 환경을 줄 뿐이야.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가 거듭나잖아. 거듭남되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니까. 그럼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이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마귀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마치 씨를 뿌리면 이 싹이 나고 자라는 것처럼, 그게 너무 당연하잖아. 씨 속에 그 자라나는 DNA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가 절대로 갈라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에 하나. 제대로 거듭난 사람은 자라나는 게 너무 당연해. 이미 거듭난 사람은 거룩함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의 씨앗이 그 심령 속에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이 분명한 차이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주어졌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거듭났으니까 하나님 받은 능력으로 내가 더욱 거룩해져야지 하고 노력하는데 사실 그 말도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영적인 나라가 존재해요. 영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그 밖의 세상이 있어요. 근데 거듭난다는 것은 그 밖의 세상에 있던 사람을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 속으로 옮겼다는 의미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안에 산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피시고,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걸 더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당연히 자라나죠. 마치 한겨울에 밤에 밖에는 sak풍이 불어서 도대체 생명이 살 수가 없는데, 그 중에 한 식물을 온실 속에 심었다. 그럼 그 식물 어떻게 됩니까? 그 온실의 따뜻한 공간 안에서 자기가 마음껏 자라나는 거야. 내 힘으로요? 아니요, 온실의 힘으로. 그것이 우리가 거듭나고 점점 거룩함의 길을 갈 때에 그 우리의 환경에, 우리는 열심히 자라라고 하지만 결국 그 자라남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의 베푸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살피심, 힘주심,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은혜, 그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의 자라남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자라남.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거야. 거듭난 사람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삭풍이 아니고 온실 안에, 하나님의 영적 온실 안에 있기 때문에 점점 우리 심령 속에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지난 10년, 20년, 몇십 년의 신앙생활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났는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라난다는 건 뭐냐면 점점 더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어 있어요. 내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더 많이 느끼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자라남의 특징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하고 지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더 많이 경험하고 느껴봤습니까? 내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만큼 더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선행을 내게 붙이는 삶은 아무리 선행을 많이 붙여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몰라, 이 붙이는 삶은. 근데 자라나는 삶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요. 은혜가 더 깊어져.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세상 환경과 관계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환경과 관계없이. 이게 자라남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이, 은혜 안에서 자라는 거 말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난다고 얘기해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그를 아는 지식은, 제가 복음의 핵심 얘기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는가? 그것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더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이 내게 무슨 일 하셨는지 깊이 알아야 되고, 그 처음에는 그저 내게만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것을 알지만 점점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세우셨는데, 창조하셨는데 왜 세상이 이럴까? 이런 면도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이 세상은 결국은 지옥불로 가기 위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아무리 이 세상에 점점 악이 더 횡행하는 것 같고 흥황하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이상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그때부터 세상에 온갖 불공평한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너무 눈에 보이게 뻔하거든요. 왜 저런 의도를 하는지 아는데도 완전히 안면을 몰수하고 온갖 악한 짓을 다 해. 그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 세상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분노할 필요도 없고 답답할 필요도 없고 세상이 그렇게 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아, 지금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고 하나님은 내게 이러한 점점 악해지는 세상에서 나를 지키라고 하는구나, 이런 모든 면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난다는 개념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 여러분, 예수님과 얼마나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힘들어해요. 물론 따로 기도 시간을 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면도 필요하지만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생활하는가 하는 그런 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행동을 하면서 주님이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대화해봤냐고, 주님하고. 또 대화해봤냐고.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서 느끼는 건 뭔가요?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계명을 지키는 얘기는 바리새인들이 계명 지키듯이 내게 훈장 하나 더 달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나 금년에 성경 100독 했어. 나 금년에 매일매일 기도 몇 시간씩 했어. 이건 훈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사실 모든 성경의 계명은 그것을 지킨다는 행위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행해보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계명이 예수님처럼 행해보는 거야. 예수님의 입장에서 살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절대로 내 훈장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더 깊이 이해해가는 거예요. 이 면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가 더 깊이 예수님의 신발 속에 가보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깊이 느껴가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서 생기는 게 뭐냐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껴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면서 그 주님의 사랑이 물밀들 들어올 때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제가 종종 얘기하죠. 여러분 천국 왜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다, 온갖 보석 다 얘기했잖아요. 그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에게 천국을 소망하게 하기 위한 거야. 근데 정말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곳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천국이 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편하고 뭐 풍성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거기는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이 있으면 거기는 천국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느끼십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못 느끼니까,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보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과의 그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없으니까, 예수님과 데이트를 안 해봤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내가 예수님 사랑도 안 해. 그런데 천국 왜 가고 싶어? 그냥 이 세상에 잘 살게만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세상의 복만 바라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천국 예수님 계신데 그 예수님 왜 만나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자라난다는 건요, 정말 깊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더 주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주님의 기쁜 뜻을 알기 시작한다니까요. 우리 사람의 인생을 한번 봅시다. 아이가 태어나면 오직 그의 눈에는 엄마만 보여. 또 어떤 아이는 엄마가 잘 안 돌보고 아빠가 돌보니까 아빠만 보이는 아이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엄마만 보여요. 자기 눈앞에 엄마가 없어지면 세상 끝나는 줄 알고 엄마 찾으러 다니고 울고 난리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엄마가 안 보여도 괜찮아. 지금 시장 가신 거 알아. 지금 엄마도 직장 갔구나. 이걸 알면 애들이 괜찮아요. 점점 성장하잖아. 계속 부모가 반가운 이유는 부모가 내게 뭔가를 해주기 때문에 반가워.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제 온전히 서게 되면 그냥 부모가 계신 것만 해도 좋게. 어느 어머니가 딸을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딸이 서울에 사는데 딸네 집에 바리바리 싸들고 갔어. 그러니까 딸이 마중 나와서 이제 그 딸네 집에 들어갔어요. 엄마가 이제 선물들 가져왔지. 뭐 김치도 가지고 뭐도 해오고 뭐 해왔어. 근데 딸은 그 선물 거들떠도 안 봐. 그리고 어머니 오셨으니까 어머니한테 맛있는 밥 해드리려고 막 복해서 일을 해. 어머니가 이게, 야, 내가 이거 가져왔네, 이거 좀 봐라. 괜찮아, 이따 엄마 식사 먼저 하시고. 그게 성숙의 과정이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아. 어린이의 특징이 뭡니까?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여. 내 눈앞에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것의 가치도 구별할 수 없어요. 어린애들 옛날에 세뱃돈 들 때 괜히 한번 놀려요. 10,000원짜리 한 장하고 10,000원짜리 슥장하고 50,000원짜리 한 장하고 어떤 거 가질래? 진짜 어린애들은 슥장 잡아요. 좀 큰 놈은 한 장이라도 10,000원짜리 잡아, 50,000원짜리 잡아. 분별력에서 차이가 나는 거야. 그리고 쉽게 애들은 자기 감정이나 충동을 그대로 해요. 어린애 옆에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게 갖고 싶으면 그냥 뺏으면 되는 거야. 애들은 거기도 아무 감정이 없어. 그냥 가지고 싶으면 갖는 거야. 남이 뭐라 생각해도 관계없어. 그러면 쉽게 흔들립니다. 성숙해지면, 자라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아까 그 딸도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저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잘해주고 싶어요. 어머니가 뭘 가졌는지 그건 어머니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게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인지 관심도 없어. 그것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걸 확신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확신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확신 전에는 어린아이일 때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사자들이 사랑을 끊을 것처럼 느꼈어요. 이 세상에서 나를 죽음으로 위협하면 하나님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생명을 주겠다고 유혹하면 또 그거 잡을 수 있어요. 권세자들이 압제하면, 권세자들이 이렇게 하라 하면 믿음을 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린애 때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이 안 컸으니까, 모르니까, 어린아이니까. 그런데 자라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니까 이 세상에 옛날에 나를 흔들었던 그것들이 나를 못 흔드는 거예요. 나를 흔들 수 없어. 내가 확신하노니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야.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가지는 마음이에요. 여기까지 자라나라는 거야. 은혜가 여기까지 자라나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더 깊이 느껴야 돼. 에베소서 4장 14절 봅시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재미를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이 속이면 속아요. 간사한 유혹에도 빠져. 온갖 교훈의 풍재, 이단적인 얘기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야. 그렇지만 자라나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안 돼서 이렇게 요동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요동할 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나를 공격하는 일들, 나를 유혹하는 일들 많이 벌어져. 그렇지만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자라나야 돼. 그리스도 안에 성숙해야 돼. 주님과 깊은 대화가 있어야 되고 주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해보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같이 느껴봐야 돼. 그럴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아요. 이 세상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그 확신이 내게 있어요. 그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이것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바라는 거야. 바울도 성도들에게 바라는 거야. 은혜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기 원한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은혜 안에서 자라나서 성숙해지는, 어떤 유혹과 환난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